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들의 순종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약화는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작은 균열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그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작은 타협의 사례들을 더 자세히 바라보면 그 타협은 결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 판단을 앞세운 신앙의 약화 과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한 장면은 단순히 전투에서 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을 따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 불순종의 씨앗은 이후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깊은 영향을 남기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준 모습 또한 동일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겟셀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군사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공존을 허용한 타협이 문제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의 사역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겟셀 주민들은 그들 사이에 남아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채웠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후대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혼합적 신앙 구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 세 지파가 모두 주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마치 누군가의 실수를 반복하듯 동일한 방식으로 타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노동력 확보, 경제적 이익 혹은 단순한 편안함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곧 작은 편안함을 택하여 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이 되었고 이 선택은 시간이 흐르며 공동체 전체를 깊이 침식하였습니다. 아셀 지파의 경우는 그들이 받은 땅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며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셀은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힘을 잃었고 그 결과 그 땅의 주도권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신앙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왜 반복적으로 몰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지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지파들의 사례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바로 부분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며 작은 타협은 결국 거대한 영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종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적 사고와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지켰고
그 부분적 순종이 결국 사사기 전반에 걸친 신앙적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선교 현장이 여러 상황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 아둘람 사역팀이 일본에서 사역하실 때 느끼는 문화적 저항이나 지역적 장벽, 보이지 않는 영적 긴장감 등은 모두 사사기 1장이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정돈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축적된 전통, 조상신 숭배, 지역 신앙, 각종 우상적 사고가 매우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고대 가나안의 철 병거처럼 강력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작은 타협은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침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드러운 접근처럼 보일 수 있는 작은 조정이 시간이 지나며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선교는 더욱 작아 보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는 사사기 1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또한 사사기 1장은 우리들이 일본 선교지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현실들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영적 싸움이었고, 일본에서의 선교 역시 결국 이 동일한 질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는 모든 지역에서 함께 하시며 작은 승리의 기회도 주시지만 동시에 작은 타협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